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을 바꾸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사.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하셨죠. 왜?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알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고백을 했었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오냐면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서 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착각하면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능력, 우리가 애를 낳을 때도 그렇잖아요. 맞죠? 애를 낳을 때 애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낳을 마음과 생각이 생기고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가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냐? 주인 문제예요. 주인 문제.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아주고 지도할 것인가? 주인에 대한 문제였죠. 우리 원래 인간은 주인이 누구였냐?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었죠. 왜?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만든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권세를 받은 존재였죠. 그래서 원래 인간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이 뭐냐? 사실은 주종 관계를 형성하는 언약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드리냐? 11조가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주종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모든 걸 책임지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경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주인이라는 의미로 11조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고대 시대에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났죠.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는 게 나타났죠. 사실은 하나님부터 문제. 그래서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 관계인데 이 앞에 한 글자 더 붙이면 좋아요. 생명적 주종 관계다. 하나님 떠나면 죽고 하나님 밑에 있으면 사는 생명적인 주종 관계죠. 왜? 하나님 밖에는 뭐가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의 사단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맞죠? 우리가 지구 밖으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산소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생명이 있는 생명적 주종 관계로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인간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그 안에서 모든 활동을 했죠.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 주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열매도 먹고 이름도 지어주고 정복하는 활동도 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실현되었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죠. 이 타락이란 단어 자체에 여러분이 조금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락은 뭔가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왜 타락을 했냐? 결국은 인간 타락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주인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고 한 거죠. 물론
그걸 속인 존재는 사단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을 듣고 결심하고 실행한 존재는 인간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것을 딱 결단을 한 거야, 인간이. 그 마음을 먹자마자 하나님이 먹지 말았던 그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성경에 선악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열매죠. 그 말인즉슨 나무의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지 열매에 있는 게 아니었어. 근데 인간이 사단의 말에 속 두고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도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원래는 그 길이 누가 간 길이었냐? 이사야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12장 15절에 내가 가장 높은 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사단이 갔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이 갔던 길을 사람도 그대로 듣고 따라간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인생을 책임질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누가 있냐? 타락한 인간은 마귀가 주인된 인생이 되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서 처음부터 범죄함이란 뜻은 처음에 범죄한 존재예요. 죄의 기원, 죄의 시초가 누구냐? 마귀.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죠. 마귀에게 속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왜 남이 싫습니까? 미웁니까? 빼앗고 싶고 골탕 먹이고 싶고 그렇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 때문에. 괜히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친척이 땅을 사면 좋잖아요. 친척이 잘 되면 좋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니까요. 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은 뭡니까? 사단이 반응한 12가지 문제. 아이고 오늘 강단에서 다 나왔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주일 강단이랑 통하면 이런 게 너무 좋아. 담임 목사님이 설명 다 해주시거든. 여러분 12가지 문제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쉽게 말하면 노예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면 우리가 종이에요. 그것도 신하야, 신하. 주종 관계에서 봉신 관계와 같은 거죠. 왜? 우리가 왕으로 임명받은 참왕이신 하나님한테 분봉왕으로 임명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니까. 근데 마귀의 종은 뭐냐? 노예예요, 노예. 가진 것 한 개도 없이 다 빼앗기고 결국 그 영혼까지 같이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냐?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복음 편지 이런 그림 있죠.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신자도 마찬가지. 근데 사실은 사탄이 주인이죠. 신자는 예수님이 손님이고 불신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고 있으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예수님 손님으로 계시니까. 하지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나 마귀가 주인 되거나 또는 내가 주인 되면 누구를 이길 수 없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모든 선을 행할 의를 행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주인을 바꿀 때 그 주인이 나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려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걱정, 근심,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많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현 주소를 먼저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잠깐 영접할 때만 천국 가는 손님으로 계시고, 많은 대부분의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 우리 복음편지에서 이걸 뭐라 하느냐, 육신에 속한 자다 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도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육신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탄의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도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미 빠져나올 능력을 다 받았는데도. 왜?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나는 사탄의 함정, 틀, 올무를 보거나 빠져나오거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이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문제, 특히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 사실 조상의 죄는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영적인 일들, 선은 전혀 행하지 못하고 자꾸 그 반대 보는 것만, 손해보는 것만, 악을 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 죄의 법에 내 몸이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이죠. 말씀 집중이 안 되고, 기도 집중이 안 되고, 사모늘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다 내 몸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단에서 얘기했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순간, 염려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주셨는데 천국 배경 놓쳐버리고 다시 지옥 배경을 돌아가죠. 대표적인 누구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 부자 말고 거지 나사로. 하나님 자녀를 구원받았는데 또 뺏기는 거야. 거지 나사로가 세 가지 그대로였죠. 가난, 무능, 질병 속에 그대로 있었죠.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의를 얻었다. 그래서 천국에는 갔어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뀌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다 지옥까지는 안 갔지만 지옥 배경에서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뭐냐? 내가 주인 된 인생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이 그리스도야.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을 텐데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나 인앙생활. 이 누가 이야기하냐? 신천지나 이단들이 교회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니네 하나님 안 믿고 바라보지 않냐? 육신을 따라서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냐?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또 따라가요. 그 말 듣고. 그런가 보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나 보네. 저기 하는 말이 진짜 맞네. 신천지 교육 12주 받고 신천지 골수 이제 신자가 되고 여호와의 증인 되고 이렇게 따라가냐. 여러분 지금 나는 신이다 보잖아요. 그 서울대 나온 심지어 거의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 왜 JMS 갑니까? 주인이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사단, 죄, 지옥을 이기지 못하는 인앙생활을 하게 되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다. 누리지 않는다도 아니에요. 누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비밀을 누릴 수 있는데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맞죠?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가? 또 누구를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바꾸는 방법도 그리스도입니다. 바꾸는 대상도 그리스도이지만 주인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없겠죠. 누군가 나의 자녀를 꺾어줘야 돼요.
나를 붙들어 줘야 돼요. 나를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대죠.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들을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주를 고백하는 우리 모델로 바울을 잠깐 모델로 볼 건데 바울이 복음을 핍박했었죠. 근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즉시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 신앙 고백.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행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열심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게 주인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구약시대는 6월절, 오순절, 수정절을 주셨죠. 이 138의 시간을 주세요. 다른 말로 여기에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을 주십니다. 왜? 주인이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집중에 인도하시죠. 바울이 언제 이 축복을 누렸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26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광야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정리하는데 집에 있었어요. 그냥 어디에도 안 가고 집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와서 이리로 와서 훈련 먹고 안디옥 교회 사역을 같이 하자 불러줬죠. 불러주면서 2년 동안 집중을 하면서 바울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응답이었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는 현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뭐 했을 때? 신앙 고백했을 때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이 응답이 있어야 돼요. 어떤 현장이었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4절. 12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러 갔었죠. 헌금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막 야고보는 잡혀서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봤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고 또 헤롯이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벌레가 먹어 죽는 그 대적이 무너지는 현장을 봤죠. 그걸 보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습니다. 뭐 했겠어요? 그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서 본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금식하며 오로지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죠. 완전히 이제는 바울이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혔을 때에도 또 그토록 기도했던 에베소 현장에도 먼저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배경이 되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죠. 요즘은 유 목사님께서 393으로 정리를 해주셨죠. 우리가 묵상하기 편하게. 그래서 실제 나에게 성령의 역사와 체험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우리의 능력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 그래서 일단 3번은 여기까지 써보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 되면 어떡하냐? 어떤 인생이 되어지냐? 그거를 알고 가야겠죠.
그리스도인 주인 되는 사실 편해요. 행복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되죠. 여러분 과제 누구한테 맡기면 어떻습니까? 편하죠. 대신 다 해주잖아. 맞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사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미래를 주께 다 맡기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나냐? 창세기 39장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 만난 길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임재하시죠. 역사하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현장의 증거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지혜도 생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업 가운데, 나의 모든 만남 가운데, 내 삶을 관리하는 체력 가운데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고,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또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현장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증인이 돼요. 다른 말로 실현이 돼요. 실현. 여러분 응답 24 작년까지 말씀 주셨잖아요. 응답 24는 나의 상태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상태라 그랬죠. 근데 올해 왜 응답 25의 말씀을 주시냐? 이제 실제로 필요한 시간표가 되었어요. 왜 류 목사님 계속해서 망대를 말씀하십니까? 10년 전에 개인 방송 시대 올 거라 하시고 RUTC 방송, RUTC 세월 했을 때 실제로 왔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미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미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미리 주신 말씀을 깨닫게 돼요. 왜 지금 망대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곧 있으면 망대가 필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이 되고 안테나를 갖추지 않으면 손해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붙잡은 사람이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언약을 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다가올 시대를 말씀을 주신 걸 미리 잡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건 오직 그리스도인데, 주인을 바꾸나 오늘 강단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준비한 게 담임 목사님이 미리 다 얘기해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인 바꾸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은 타임이라 그랬죠. 주인 바꾸는 집중하는 시간 속으로. 왜 집중이냐? 분산돼서는 뭘 하나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막힌 벽을 뚫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집중이냐?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면 되고, 그 집중의 시간 속에 갈보리산에 집중하세요. 왜 갈보리산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쫑이 나야 돼요. 사실 내 인생 끝났다, 이제 필요 없다, 내 인생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인생이다.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죽어도 상관없는, 가치 없는 나의 과거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끝내야 되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 다 배설물이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 내가 달려가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는 복음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복음 집중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하라 했냐? 계속 구원의 길을 들으란 거예요. 쓰는 거는 그냥 여러분 집중하기 위한 도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나아가서 영혼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갈보리산 집중 속에서 따라오는 게 감람산 집중으로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는 보좌의 축복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 나라 하면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 나라가 뭐지? 진짜 1도 감각이 없어서 그냥 단어였어. 한글이었어, 한국어. 근데 지금 계속 그리스도 집중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기가 믿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해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현재 영적인 분위기와 주도권이 바뀌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있죠. 여기 사도행전 12장처럼 그 일에 어떻게 집중하냐? 감람산 집중은 말씀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점점 뿌리 내린다. 뿌리 내린다는 말은 내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고 은혜를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했죠. 복음과 말씀 가지고 나에게 주신 언약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왜 이걸 체험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는 많은 체험들이 사실은 외적인 거예요. 육신에 국한된 거죠. 뭐 경제 응답 받았다, 치유에 응답 받았다, 아니면 친구가 전도됐다. 근데 그 이전에 뭐부터 있어야 되냐?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면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응답이 기준이면, 응답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응답 못 받으면 오히려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겠죠. 응답이 기준이 아닌가. 욥과 욥의 친구들이 사실은 그 내적인 확신이 아니라 응답의 기준이에요. 응답 못 받으니까 대번에 하는 말이 니 뭐 죄 지은 거 있나? 하나님 권성징하게 하나님으로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게 응답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내적으로 먼저 확신이 되고 체험돼야 돼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리더수련회 가서, 그 다음에 내가 목회에 대한 확신, 선교에 대한 확신은 이제 재작년에 기도하면서 내가 왜 목회와 선교의 길로 가야 되나. 그 확신이 한번 세워지면 여러분 2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게 돼요. 왜? 이미 확실하게 내 안에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바꿀 때 여러분 인생이 300% 과거, 현재, 미래 다 변화되게 됩니다. 나의 과거가 발판이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것이 더 최고의 축복이 돼요. 내가 불신자 가정이다. 영적 배경이 없다. 또는 우리 한쪽만 믿는다. 우리 집안에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그게 오히려 증인이 되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이 누림이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돈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나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 묵상에서 제일 깨달은 게, 작년에도 깨달았었는데 또 어느새 놓치고 있었던 게, 사역 내가 하려고 있었더라고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그게 아닌데 전도사님들 신학교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일주일에 다락방 몇 개고 지교회 몇 개고 듣다 보면 기준이 글로 가. 개수에 가 막. 근데 아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만큼, 필요로 하시는 만큼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많이 쓰임 받으면 뭐 피곤하지만 감사하고, 적게 쓰임 받으면 아이고 편하게 감사하고, 쓰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 돼. 그게 순종하는 자의 자세. 내게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나에게 가장 좋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맡겨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할 테니까 따라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붙어만 있어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신다. 여러분이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는 그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이 바뀌어야 하시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바울의 고백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하는 사람 꼭 있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만들어 가세요. 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현장,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인을 바꾸고 최고로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엘리멘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죄와 사단 지옥 권세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걸 믿사오니 나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또 나의 물질과 육신을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종하는 그 심령을 주시고 꺾이지 않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